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본 관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짧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니까 살살 읽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될까요? 한국말 아시는군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의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그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 성령 안에서 의도한 바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6절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어디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우물라우트 강조점을 주고 읽어야 될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고수는 그 전문 분야에서 척 보면 압니다. 그죠? 우리 한혜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습을 시키다가 누가 삑사리를 내는지, 누가 불협화음을 내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 뭐요? 고수의 귀. 고수의 귀가 있는 것이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 매달 놔보면은 이 사람이 고수인지 이게 하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율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율동할 때의 손끝, 시선, 이걸 보면 율동을 좀 하는 사람인지 대충 뭉개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도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계시는데요. 한 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을 하는 것이죠. 오래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구글과 이 네이버, 요 표시가 구글 네이버 표시죠. 야한테 손동훈은 어떤 인간인가야 정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들이 별걸 다 잡아내요. 손동후. 예정합동총회 108회 총대 그거 탁 잡아내더라고. 동삼교회 담임 목사. 그 뭘 잡아내냐 하니까 제가 글을 기고한 거 있잖아요. 디사이플에서 소그룹 안에서 언어의 사용의 지혜, 그런 걸 디사이플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잡아내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또는 신문에 게재된 것들은 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꼼짝 말하죠. 별걸 다 잡아내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손동호 목사, 영도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영도 경찰서 증경 경목실장,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중에 혹시라도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잡을 게 뭐 있나 하고 아마 다 디빌 겁니다. 이거 참 전문 용어인데 디비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글이나 네이버 형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에 대해서. 뭘 모를까요?
제 생각을 몰라요. 저의 안고 일어섬의 의도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그분이 나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잘 읽으면 위로가 돼요. 엄청 실히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행위를 어떻게 알아요? 익히 아신다. 나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아세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운매. 내가 모르게 좀 실수한 것도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권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려. 왜 도망을 갈까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것 같아서. 뭔가 주님 안에서 떳떳한 사람들은 앞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뭔가 꾸리는 사람들 다 도망가. 그래서 오늘부터 식사할 때 누가 당당하게 와 식사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늘 제가 외로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혼자시네요. 그래. 목사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쳤는데 어째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남이 몰라줘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되 익히 아신다. 너무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분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해도 탄식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를 익히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많이 힘들지 하시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늘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능해요. 나는 내 꽃이에요. 산꽃이에요. 꼴찌예요. 꼴등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명절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 베데스다에 갔다는 자체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는 자체가 긍휼이에요. 갈릴리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많았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자체가 긍휼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다는 자체가 긍휼이에요. 우리 어릴 때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애들이 그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안 놀아. 걔네들은 딱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 맞으면 같이 힘을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코피 터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고아원 출신 애들하고는 잘 안 놀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모 없는 고아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영도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영도를 알로 보는 거예요. 알로.
그 다음 알로 보는 데가 어딘가? 단감동을 알로 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어요. 예수님이 부산에 오신다면 영도에 제일 먼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마음이 어려운 사람, 마음 둘 곳이 없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면 영도 먼저 오신다. 그거 알아라 이 인간들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에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을 아시고 긍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거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요, 김수미 탤런트, 김수미 얼굴이 여러 가지네요. 이 김수미 배우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도 우리 김수미 조카가 저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조카분에게 그랬어요. 그 이모 부산에 오거든 동삼교회 와서 간증 좀 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해 볼게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렇지만 김수미 김치 갖다 줘서 감사해요. 김수미 굴비 이런 거 갖다 줘서 감사해요. 김수미 김치 맛있대요. 그분 간증 속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중학교 때 저 군산 사람인데 서울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쌀을 부쳐오면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는데 부모님이 잊어먹었는지 하루가 지나도 어떤 날에 보니까 쌀이 안 와. 내일은 오겠지. 또 기다렸어. 이틀이 돼도 안 와. 주머니 있는 돈까지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 융통성이 없어. 3일을 또 기다렸어. 또 쌀이 안 와. 3일을 굶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용기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식당에 가가지고 사장님, 내가 3일을 굶었어요. 이 집에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저를 일을 시켜주세요. 제가 식은 밥이라도 주시면 먹고 이 집에 청소, 설거지 다 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가 그럴 필요 없어 하면서 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서 주는데 그걸 단숨에 해치우고 사장님 한 그릇 또 그랬더니 또 꾹꾹 눌러서 주면서 아그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래. 그리고 내일도 쌀이 안 오거든.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밥을 먹어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찍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한 번도 뜯긴 적이 없대. 왜 돈을 안 뜯겼느냐? 한 번도 보증서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면은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냥은 줘도 빌려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동네라고 하면은 내가 어릴 때 나를 긍휼히 여긴 사장님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얘기 들으면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불을 플로잉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베풀었더니 부산에서도 시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산에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김수미 김치 많이 풀었다 이러시는데 참 멋있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그 사장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땅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말 싸납게 하는 욕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주님 만나가지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돕는 그런 분으로서 그 간증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 둘 곳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방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이제는 뭐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그의 아픈 소식, 38년 된 병자인데 나아볼까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 주님,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내 꼴찌예요. 산꼴찌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바로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무슨 불가능이 있나요? 이분이 일하시는 것은 이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 마른 뼈에게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뼈들이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돼버려. 안 놀래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에게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순서를 따라서 연결되더라. 세상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차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게 되고,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창세기에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하고 바람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합니까? 공황장애가 심하면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요? 제가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에.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어릴 때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무엇이 있나요? 그 공황장애는, 그 우울증은 내가 너무 쇼크를 받은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나야 되죠.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능력이 많으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터치할 때 병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가 감당치 못하는 병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그분에게는 리미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2층에도 3층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터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허리가 말을 안 듣고 이러면요, 제가 제 몸에 자가 안수를 해요. 걸을 수 없어가지고 뻘뻘 기어서 새벽에 어린 시절에 그 교회 올라가지고 제 등에다 손을 얹고 주님,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팔팔한 나이인데 걸을 수가 없어요. 기어서 새벽에 왔어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집에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병도 떠나가고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주님께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기도했던 그 어린 날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어떤 질병으로 신음, 탄식, 고통 중에 외로워하고 서글퍼하고 목매어합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 자신이 안수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도 못 고칠 질병 아주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 한번 올려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육적인 그런 질병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숨을 못 쉴 정도이지만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후렴 가사가 참 애절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번 행복 나눔 축제는 바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영적인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나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며 오래 기다린 그 영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먹먹한 마음이 든다면 이번 행복나눔 축제는 1차적으로 성공해. 1차적으로 성공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전도자 장자들 찾아갈 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손자,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을 찾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눈물이,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 나눔 축제죠. 내가 그 행복을 알아. 그 행복을 플로잉하는, 나누는 그 페스티벌, 행복 나눔 축제. 행복 나눔 축제를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 나눔 축제는 복음에 감격된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에 감격된 나를 통하여 그분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남은 2주 동안 눈물의 기도, 그들을 감동시키는 섬김들이, 그러니까 너무 얄팍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그 아픔을 만져주고 안아주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그분 본성이, 그분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대요. 의도적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죠.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가 회복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완전케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뭐냐면 이 종합 선물 세트가 그냥 위로부터 내리는데 그걸 모르고 이날에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 천지 바보 어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땜빵하려고 그러는데 바보 천치 어다리 같은 일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주일날에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얼굴을 있는 대로 피자, 활짝 피자, 펴버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흡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게 될 때 치료, 회복,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중요한 14절 15절 중요한 말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주일날에 회복됐어요. 주일날은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시간을 어머러머 쓰지 말고 이날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신방가고 예수 이름으로 신방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병원 신방 가고 돌아볼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과자 한 봉다리 사면 안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그 시간들을 거룩하신 주님의 본성 성품에 따라 쓰는 것이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뭔 말입니까? 원인이 뭔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치료를 받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치료하고 나서 왜 범죄치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죄 문제 해결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뭡니까? 그분은 생명. 우리 주님은 생명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는 계세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분은 생명 빛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끓는 마음으로 자기는 봤는데, 자기는 그분을 만났는데 생명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는 아직도 당달봉사가 돼가지고, 당달봉사 압니까? 눈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아주 강조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빛이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거룩이신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따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 보호자에 앉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 안에서 믿음의 의인들과 천사들과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달라야 되죠. 우리 예배 달라야 되죠. 우리 기도 달라야 되죠. 우리 섬김이 달라야 되죠. 어제 정책당회로 장로님들 또 부부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찐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확장되어 동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이시라니까요. 빛이시라니까요. 생명이시라니까요. 살리는 영이시라니까요. 그분을 본받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뭐냐고요? 주일 성수는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이 주일에 주어진 시간에 내 은사와 몸을 가지고 그 누구를 찾아갈까? 베데스다로 갈까? 갈릴리로 갈까? 사마리아로 갈까? 베다니로 갈까? 그 장소와 만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예요. 예배 끝나면 우리 한혜진 집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요? 집에. 아니요. 집사님의 그 네트워크 관계 속에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혜진 집사님의 네트워크 중에 가장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 한 자리 할까? 그래서 친구야, 내가 한번 기도할게 붙들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게 주일 성수야요. 아멘. 알았습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은 그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찾아가야 될 베다니, 베데스다, 사마리아, 갈릴리를 찾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 이겁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은 사도 요한이 본 생명의 빛을 바르게 본 것이요, 만난 것이 되는 것이죠. 안 만났으면 평생 못해. 그분을 못 만났으면은 겉으로는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은 진짜로는 못하는 것이지. 그분을 만났으면 나의 오병이어를 드러내는 것이, 내 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 시간에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 생명의 빛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그 긍휼의 주님 우리를 터치하도록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주께서, 긍휼의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긍휼의 주님 신방해 주시고, 긍휼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십시오. 제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주여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함의 구속함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심을 주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연자 성도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사업에 난관, 장애물을 맞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람 살리는데 귀중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인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제가 성함을 부르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자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새가족 도우미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 접견실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거기서 교회에 대한 소개와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2장만 넣어놨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더 수령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긴장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골방 기도 가운데 또 가족 모임으로 모였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40일 릴레이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여전도회 6여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겠고요. 시원 찬양대 준비 모임 있겠습니다. 부산노회 중부시 차례 이번 화요일 오전 7시 청학교회당에서 모임 있겠고요. 이번 광고를 잘 봐주시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이 11월 28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국가적으로 큰 이제 경제적인 유익을 얻게 되겠고, 또 우리 부산, 특별히 이 중구, 동구, 영도구는 실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고용 창출이 잘 안 일어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치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부산의 이 도시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리고 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12일 주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여리고 본부의 대표이신 장로님한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김치 단교 선교팀 모집 광고했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랬는데 미리 다 마감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사관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광고를 잘 봐주시죠.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헌금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새가족도 오고 하니까 바구니를 안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한 헌금을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지금 평상시처럼 출입구 헌금함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허노홍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의 차남 만진군의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사학연금 S웨딩홀 4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상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광고들이 있는데 잘 봐주시고 마지막 그 가로 광고에 박스 광고에 동절기 에너지 전략 캠페인입니다. 난방 중 출입문 닫기, 실내 온도 20도씨 유지하기, 또 내복파가 아니라도 앞으로 이 동절기에는 교회 올 때 내복 입으시고 긴 양말 신으시고 가디건 조끼 적극적으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추워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덥죠? 더워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의 플러그를 뽑아 놓는 거, 이 대기 전력들을 잘 활용해도 에너지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거,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하고 이런 시간들 또 여러분 저녁 시간대들이 이 전력 피크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일들이 되어 우리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